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저희들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저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5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손 나를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즉 좋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뿔뿔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지켜주는 사람, 또한 끝까지 남아서 지지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친구고 또한 진정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특별히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어려울 때 그 믿음이 빛을 발하고 또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도 있고 때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마음 변치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십자가 위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의 묘에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은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지만 명목상으로는 예수님이 반역자, 즉 반역을 모의한 것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신을 거두려고 한다라는 것은 함께 연루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역시도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또한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을 때는 앞에 드러나려고 하고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앞에 나타나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한 뭔가 책임지는 일이 있을 때는 뒤로 숨는 것이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한 심지어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인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주님을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위험 가운데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을 때 그때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은 깊지만 별이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신앙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신앙의 빛을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6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여기서 주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여는 빌라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 기억해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후, 즉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들이 기억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이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원수들은 이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혹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까 봐 또한 부활의 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질까 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한 부활의 사건을 회방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늘 온전함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